나의 형제자매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말에 온 몸을 끌고 다닙니다. 보십시오. 배도 그렇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또 거센 바람에 밀려도 매우 작은 키로 조종하여 사공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그런데 혀는 불이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개안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들짐승과 새와 기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은 어떤 종류든지 모두 사람이 길들이고 있음에 길들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짠 샘은 단물을 낼 수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 믿으시지요? 예. 여러분들이 누구를 믿어요? 예,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 인생의 중심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에 있어요. 예수님이 빠져버린 인생은 안고 없는 찐빵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을 주관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믿음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가정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고 교회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고, 우리는 다 뭐가 있느냐면 일터가 있어. 일터가 뭐가 있다고요? 네, 일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믿었어요. 믿었더니 우리는 가정과 교회와 일터가 내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합니다. 가정과 교회가 행복해야 일터가 행복합니다.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가정만 중요해야 돼요. 그거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만 중요하대요. 그것도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어떤 사람은 일터가 중요하대요. 내가 먹고 사는 거 일터가 중요하다. 그것도 그렇게 올바른 모습은 아니에요. 정말로 올바른 모습은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가 가정의 주인이 돼야 돼요. 가정의 왕이 돼야 돼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일터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입으로만 나 예수 믿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가정에서도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데이트할 때는 형제는 자매를 바라보고 자매는 형제를 바라보고 서로 마음에 들어가지고 결혼을 하죠. 서로 바라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그러다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딱 했어요. 그때부터 서로 바라봐.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에게 부부가 앉아있길래 물어봤어요. 결혼하고 부부끼리 서로 바라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던가요? 그랬더니 여자 집사님이 말은 안 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부부만 바라봤더니 다툴 일, 싸울 일만 생기더라, 그 말이에요. 맞아요.
우리가 데이트할 때는 제가 결혼하고자 하는 형제자매에게 지지난주에도 결혼하겠다라고 형제자매가 와서 인사하러 왔는데 우리 교회는 안 다녀요. 결혼하겠다고 축복기도 받겠다고 왔는데 제가 많은 시간을 결혼하기 전과 이후를 얘기를 해줬어요. 그 중에 핵심이 뭐냐면 지금까지는 서로 바라봤지만 이제 결혼하게 되면 가정의 왕 되고 주인 대신 주님 바라봐야 된다. 형제도 주님 바라보고 자매도 주님 바라봐야 된다. 둘 다 현재 사역하고 있거든요. 예, 둘 다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형제는 주님 바라보고 자매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다가 가끔 자매 바라보고 형제 바라봐야 이뻐 보인다. 그랬어요. 지금은 서로만 바라보지만 결혼 딱 하게 되면 가정의 주인은 누가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왔는데 강석월 목사만 보이면 안 돼요. 교회에 와서 사람만 보이면 안 돼요. 교회 와도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불러봐요 같이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더 불러봐요. 이것이 나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자꾸 나여 그러면 안 돼요. 나로 달라라고 그러면 안 돼요. 교회에 와서 자꾸 너만 보이면 안 돼요. 구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여져야 되고 만나야 돼요. 지금 예배드리러 왔는데 사람만 만나고 가면 안 돼요. 강석은 얼굴만 보고 가면 안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구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강석원 목사도 아니고 목자 목녀도 아니고 장로님들도 아니고 권사님들도 아니고 집사님들도 아니고 누가 주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제가 강남중앙침례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김춘기 목사님에게 집사님 한 명이 부탁을 했어요. 사역자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강석원 전도사님이 우리 사업장에 와가지고 매주마다 예배 드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보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제가 매주마다 한 날을 정해가지고 파주까지 강남에서 가려면요 1시간 더 걸려요. 1시간 더 걸리는 거를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러 가면 그 강남중앙침례교회 집사님이 운영하는 공장이 파주에 있어요. 직원들이 한 80명 정도가 돼요. 근데 예배실을 정해놨어요. 거기 강대상도 있고요. 강대상 뒤에는 십자가들이 이렇게 달아놨어요. 공장 안에 있는 예배실이에요.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80여 명의 사람들은 다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안 드릴 생각이라면은 다른 회사를 정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들한테 출근보다 일찍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라고 해놓은 것도 아니고 일하는 시간에 일하지 않고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예배를 안 드려? 그러면 우리 회사에 있을 수 없다. 다른 회사로 가라. 그래가지고 일하는 시간에 일을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80명이 일을 1시간을 하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하겠습니까? 80명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어찌됐건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만 행복하길 원하는 이 오너의 마음이죠. 그 집사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남중앙침례교회 떠나기 전까지 1995년 제가 떠나기 전까지 그 직장 예배를 제가 다녔거든요. 그러면 그 집사님 생각에 일터는 뭡니까?
그분의 일터는 바로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일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사역. 교회가 뭐가 돼야 돼요? 사역이 돼야 돼요. 가정이 뭐가 돼야 돼요? 사역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예배를 못 드렸죠. 아침에 똑같이 일어나가지고 따뜻하게 물 데펴가지고 제가 물 먹은 거밖에 없거든요. 컵에다가 물, 그것도 벌컥벌컥 먹지 않고 천천히 먹고, 그러고서 한 30분 후에 아침에 사과 한 반쪽 먹고 가려고 사과를 깎아가지고 이렇게 먹고 삼켰는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갑자기 현기증이 나고 어지럽고 막 토할 것만 같아가지고 화장실에 토했더니 사과만 나오더라고요. 뭐 어제 저녁에 먹은 음식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과만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일부 예배 시간이 돼가지고 교회 오는데 도저히 안 되어서서 우리 이동호 목사님이 3부 예배 설교하려고 맘먹었었으니까, 준비했으니까 3부 예배 설교를 1부 예배 때 하라고.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그리고 교회 오자마자 목양실 들어가자마자 제가 토했단 말이에요. 또 사과만 조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어지러워가지고 1부를 누워서 예배드렸고요. 2부도 설교할까 했는데 어지러워서 2부도 누워서 예배드렸고요. 제가 그렇게 지난 주일날 있었대요. 주일날 저녁에 제가 어디 갔어요? 가정을 갔잖아요. 가정 갔더니 아들 민구가 저한테 아주 조심스럽게 오더니, 아빠, 왜? 오늘 아빠가 설교를 못했는데 아빠 뭐 회개할 거 없어요? 민구가. 회개할 거 있지. 회개하셨어요? 네. 했지. 그러고서 제가 방으로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아직도 회개하는 것이 없다면 회개합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민구가 나 사역의 동역자구나. 민구가 내 사역의 동역자구나. 동역자구나. 그동안도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사역의 동역자구나. 어제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아버지를 위해서 건강하라고 기도를 막 했대요. 기도를 막 했는데 자기 마음속에 깨달아오는 성령의 음성이 있었대. 그 음성이 뭐예요? 회개하라 라는 음성이었대. 그래서 그냥 아들이 아니고, 내 손이 가야 될 아들이 아니고 나 사역의 동역자구나.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 아내, 아들, 딸, 부모, 형제는 내 사역의, 여러분 사역의 뭐라고요? 동역자라고요. 동역자라고요. 우리 예은이도, 우리 주은이도, 성은이도 보니까 다 사역의 뭐가 됐어요? 동역자가 되었어요. 사역의 동역자가 되었어요. 주일날마다 일부 예배 방송실에서 열심히 하는 게 내 셋째 딸이거든요. 성은이가 나와가지고 지금 벌써 오래도록 지금 방송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방송실에서는 지금 우리 청년들이 지금 방송실에서 1부도 또 2분 또 다른 청년, 또 3분 또 다른 청년들이, 이 청년들이 알게 모르게 사역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고, 어제도 보니까 3부 청년들 찬양팀들이 어제 11시인가 그때부터 모여가지고 저녁 6시인가 7시까지 주일날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일일 세미나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교회에서 점심 먹어가면서 또 바까바까 아낀다고 저녁 시간 됐는데 저녁도 안 먹고 각자 집에 가서 밥 먹으라고 한 7시경에 또 헤어지고, 이렇게 청년들이요 정말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모습이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드는지를 몰라요. 우리 청년들이 교회에서 든든한 저의 사역의 파트너들이고, 여러분들이 저의 사역의
파트너들이고, 제가 요만큼도 신경 안 썼거든요. 니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말도 한 적이 없거든요. 스스로 청년들이. 어저께 그냥 어떻게 하루 종일이잖아요. 하루 종일 본당에서 주일날 찬양 연습도 하고 같이 나눔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하는 모습을 제가 볼 때 참 최고의 파트너다. 최고의 동역자들이다.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파트너 동역자들이고 교회에서도 사역의 동역자들이죠. 우리 유치부에 우리 표은아 집사님 딸내미, 예쁜 딸내미가 있어요. 그 딸내미가 목사님 사랑해요 이렇게 예쁘게 글 써가지고 꽃 모양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온 게 지금 내 목양실에 누구 오면 가장 잘 보는 자리에 이렇게 세워놨단 말이에요. 가끔가다 정우가 와가지고 그거 건달이지만 세워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볼 때마다 표은아 집사님 딸내미가 내 동역자네. 왜냐하면 목사님 사랑해요 그 말을 딱 쓰는 걸 보면 내 가슴이 막 벌렁벌렁 거리는 거예요. 예쁘게 그린 거를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온 거를 내가 그걸 가져가지고 많은 목사님들한테 우리 표은아 집사님 딸내미가 그린 거 그거를 여기저기 많이 막 퍼날랐어요. 목사님들 얘기가 얘가 누구냐고, 우리 교회 유치부 아이라고 너무 잘 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치부 아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는 무시할 수 없어요. 그 아이는 나이는 어릴지 몰라도 저의 뭐라고요? 사역의 파트너라고요. 아멘. 무시할 수 없는 사역의 파트너라고요.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그거 아세요? 표은아 집사님 딸내미가 저를 좋아하는 거 아세요? 엄마한테 그랬다잖아요. 나 목사님과 결혼할 거야. 예? 나 그 말 듣는데 가슴이 벌렁거리더라니까요. 목사님과 결혼한대. 미리 선포하는 거죠. 나 목사님과 결혼할 거니까 엄마는 결혼할 생각 하지 말어. 그러는 거지. 이 유치부 아이가 사역의 파트너인 거예요. 아멘. 아멘. 저 사역의 파트너들이 여러분들이고 우리 부사역자들이고 든든한 사역의 파트너들. 우리 부사역자들 보면 나에게 없는 거를 다 가지고 있더라고. 내가 연약한 부분을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얼마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줄 몰라요. 여러분 가정이 사역이 되고 교회가 사역이 되고 일터가 단순히 돈 버는 목적이 아니라 사역이 되어지고 나로 말미암아 그 강남중앙 침례교회 그 집사님은 단지 월급 줘가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것이 목적이 아닌 거죠. 돈도 벌지만 이 80여 명의 직원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나 사역의 파트너가 되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1시간 예배드리는데 얼마나 돈을 쏟아붓는 겁니까? 80명이 1시간을 갖다가 예배만 드리고 일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많은 돈으로 따지면 많은 돈을 갖다가 쏟아붓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거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일터가 사역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건 교회에서건 여러분들이 일터에서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뭐냐면 말입니다. 뭐 한다고요? 뭐를 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말하지 않고는 가정이나 교회나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에서도 말, 교회에서도 말, 일터에서도 우리가 말하니까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많이 내가 쏟아붓는 게 말이라고요. 말을 지금 쏟아붓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말을 하는데 그냥 말하면 되는 것 같지만 말은 두 종류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를 잠깐 접어두시고 예레미야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을 19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탄식함을 그렇게 쏟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19절에 나주가 말한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래 내가 잘 들었다. 나주가 말한다. 내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맞아들여 나를 섬기게 하겠다.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마르티야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다시 맞아드리겠다. 내가 받아주겠다. 그리고 나를 예배하도록 나를 섬기도록 내가 하겠다. 그 뒤에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천박한 것을 말하지 않고 그동안 천박스럽게 천박한 존재로 천박스러운 말을 하고 다녔는데 내게로 돌아와서 귀한 말을 하면 그러니까요 말이 두 종류네요. 말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 있느냐면 귀한 말이 있어요. 귀한 말. 무슨 말이 있다고요? 귀한 말이 있어요. 귀한 말.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있어요? 천박한 말이 있는 거예요. 천박한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말을 열심히 했는데 천박한 존재로 천박한 말만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가지고 이제는 천박한 말 그만하고 이제는 귀한 말을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두 종류네요. 천박한 말을 하지 말고 무슨 말 하라고요? 귀한 말을 하려는 거예요. 귀한 말을. 아멘. 그러면 너는 다시 나의 대변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너를 쓰겠다 그 말이에요. 네가 더 이상 천박한 말이지 하지 않고 귀한 말하면 내가 너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쓰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을 무조건 쓰겠다가 아니에요. 내가 너의 믿음 보고 쓰겠다가 아니에요. 네가 말하는 것에 따라서 너를 못 써. 네가 계속 천박한 말에 너를 쓸 수가 없어. 네가 귀한 말에 그래 나의 대변자로 쓰리라. 나의 대변자로 쓰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10절, 20절. 내가 너를 튼튼한 놋새 성벽으로 만들어서. 내가 귀한 말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주님은 내가 너를 튼튼한 놋새 성벽으로 만들어서 너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할 것이다. 누구도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할 거다. 따라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네가 귀한 말에 그러면 내가 너를 내 대변자로 사용할 건데 튼튼한 놋새 성벽으로 만들어서 누구든지 너를 맞서 싸워 이기지 못하도록 해주겠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거든.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승리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랑 함께 해서 뭐 하겠니? 두 번째, 너를 도와준다.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리고 세 번째, 너를 구원하여 주겠다. 따라합니다. 함께 해서 도와주고 구원해 주겠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따라합니다. 나 주의 말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신실해. 내가 내뱉은 말은 내가 책임져. 내가 한 말은 내가 책임져. 내가 함께 하겠다 했으면 함께 한다. 내가 구원하겠다면 구원한다. 내가 도와주겠다면 도와준다. 내가 너의 방패막이 된다면 방패막이가 될 거야. 나주의 말이다. 그 말은 우리로 말하면 도장 찍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말해놓고 우리가 서류 준비해놓고 마지막 도장 찍는 것처럼 하나님이 도장 찍은 거예요. 나주의 말이다. 하나님이 내뱉은 말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3장을 우리에게 주면서 3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3장 1절에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인데 피를 나눈 형제들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하는 게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저와 여러분들의 선생은 예수님이라고요. 우리의 선생은 누구라고요? 예, 우리의 선생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에게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예수님은 선생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선생으로, 스승으로 내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히 우리는 그 스승 선생님에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나는 죽을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배우는 거예요. 왜? 예수가 선생이니까. 근데 1절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마땅히 선생돼야 되는데, 예수가 마땅히 선생돼서 예수님에게 배워야 되는데 너희들은 배우려고 하지 않고 선생만 되려고 하는구나, 그 말이에요. 그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수가 선생되어서 예수님에게 배워야 되는데 네가 선생되어서 너는 예수님에게 뿐만 아니라 너보다 훌륭한 사람들에게도 배우려고 하지 않는구나, 이걸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3장 1절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선생이 스스로 선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볼 때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다 스스로 선생이야. 그러니까 누구 말도 안 듣는 거예요. 왜? 나 선생이니까. 너는 나한테 배우라, 이거죠. 가르치려만 하는 거예요. 가르치려고만 하지 배우려고 하지 않는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교회 안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좋은 교회가 되려면 절대적으로 예수가 선생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배워야 됩니다. 사람들에게도 배우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선생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설교해도 한 귀도 없고 흘려버리지 이것이 마음판에 심겨지지 않습니다. 왜? 내가 선생이니까. 그러니까 예배는 드려도 강석원 목사가 선포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왜? 배우려는 자세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 만나잖아요. 가능하면 가르치려고 그래요. 도전받고 은혜받고 배우려는 자세가 별로 없어요. 무슨 자리가 있잖아요. 먼저 좋은 자리 먼저 가서 앉아요. 왜? 스스로 선생이니까.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해요? 야,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가 끄잡아냄 당하지 말고 저 낮은 자리 가서 앉아라. 스스로 선생이 하지 말고. 그러면 그 자리가 합당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너를 데려다가 이 좋은 자리 갖다가 앉힐 거야. 그러면 그냥 못 이기는 척 가서 앉아라. 주님은 그렇게 말했는데 나는 스스로 내가 잘나고 똑똑한 선생이라 먼저 차지한단 말이에요.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데, 누구도 그를 선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난 스스로 선생이야. 이게 불행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3장 1절은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는 야고보를 포함한 거죠. 야고보는 지금 가르치는 사람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야고보는 그 당시에 영적인 스승이에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동생으로서. 그런데 지금 야고보가 그런 자리에 있는데 야고보가 신경 쓰는 건 뭐냐면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지금 야고보가 신경 쓰는 거는 책임 있는 선생이에요. 책임 있는 선생. 책임 있는 말을 해야 돼요. 책임 있는
내가 말만 하면 안 되고요. 내가 말을 했으면 그 말한 것이 내 삶의 자리에 인격으로 드러나야 돼요. 인격으로. 그런데 야고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말만 잘하는 거예요. 말만 잘하는 거예요. 그 말이 삶에 묻어나지 않아요. 삶의 흔적이 없어요. 삶의 인격으로 이것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말만 해요. 그러니까 책임성 없는 말은 안 하는 게 좋다 그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선생인 척 하지 말고 권위 있는 자리에 네가 있는 거를 조심해라. 네가 권위 있는 자리에서 권위 있는 말을 네가 해야 되는데, 권위 있는 자리에서 귀한 말을 해야 되는데 네가 권위 있는 자리에서 천박한 말을 해버리면 네 말에 많은 사람들이, 너를 선생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자, 내가 누구를 스승으로 생각하라고 있다면 또 누군가는 나를 스승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죠? 내가 누군가를 스승으로 알고 그분을 본받으려고 할 때 또 누군가는 나를 스승으로 알고 나를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선생의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선생이 안 되려고 해도 선생의 자리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선생이 되고 싶어서 선생의 자리에 앉아있든지, 선생이 되고 싶지 않는데 억지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선생님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네가 내뱉은 말에 네가 더 많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너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야고보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1장, 2장도 참 중요했지만 3장,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두 번째 설교하는 건가요? 두 번째 설교하는 건데 3장에 너무너무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눈만 뜨면 말의 실수를 합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말을 안 하면 실수를 그만큼 안 했는데 말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실수를 합니다. 근데 나도 실수하고 너도 실수하고 다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는 완벽한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실수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불완전한 모습이지만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예수를 뭐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아가는 거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죠.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에 있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에베소서 4장 13절.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 아들을 뭐해요? 아들을 믿어요. 그 다음에 믿은 다음에 뭐해요? 알아요. 하나님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 그 알아가는 것에 나만 알면 안 돼요.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알아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아는 것에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똑같이 믿고 알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자, 그 말은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이것은 퍼펙트 완전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성숙을 가리키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성숙이 어디에서 드러날까? 말에서 드러납니다. 말. 뭐에서 드러난다고요?
말에서 신앙이 어린 사람은 여전히 천박한 말에 머물러 있을 것이고, 신앙이 성장한 사람들은 귀한 말,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이런 믿음의 어른의 모습으로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내가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절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 속에 삶이 묻어나오고 말 속에 인격이 묻어나오는데,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천박한 말 하지 말고 귀한 말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3절, 말을 부리려면, 우리가 타는 말 있죠. 타는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래야 우리는 말에 온 몸을 끌고 다닙니다. 말은 힘이 있어요. 말을 힘이 있는데 제어를 시키려면 입에다가 재갈을 물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동물의 왕국 가끔 이렇게 유튜브로도 지금도 보고 있는데, 얼룩말 있죠. 얼룩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사자나 호랑이가 얼룩말 목덜미를 물어도요, 그거를 이기고서 얼룩말이 탈출하는 것도 영상 많이 봤거든요. 그 중에 하나 본 게 이런 게 있었어요. 얼룩말이 뛰어가니까 사자가 그 얼룩말을 잡겠다고 뒤쫓아갔는데, 한자 뛰다가 좀 가까이 오니까 얼룩말이요, 엉덩이에 번쩍 뜨더니 뒷다리를 빵 하니까 이 사자의 여기를 맞았어요. 그 사자가요, 그 한 방에 죽습니다. 혹시 유튜브 본 사람 있어요? 난 유튜브에서 봤어요. 그 한 방에 사자가요, 끝나버려. 그만큼 이 말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 힘 있는 그 말이 입에 재갈 물리면 온몸을 제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학자는 대부분 이 말을 교회로 봅니다. 상징적인 말입니다. 교회로, 뭐로 본다고요? 그 다음에 배도 교회로 봅니다. 4절 보십시오. 배도 그렇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또 거센 바람에 밀려도 매우 작은 키로 조종하여 사공에 가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아무리 배가 커도 이 배를 키가 끌고 가요. 그러니까 말과 배는 오늘날 교회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입니다. 말이 우리 교회를 끌고 갑니다. 여러분 내뱉은 말이 귀한 말이 많으면 하나님이 귀하게 끌고 갈 거고, 천박한 말이 많으면 하나님이 쓸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 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이 중요해야 되는 5절,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물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또 이 말을 갖다 불이라고 해서 불. 그러니까 야고보서 3장에는 이 말을 갖다가 표현을 뭐라고 말했느냐면 배다. 뭐라고요? 배다. 그 다음에 말이다. 그 다음에 불이다. 불.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해서 이 배, 이 말 타는 말, 이 불, 교회는 이 말이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배를 이끌고 다닐 수 있고, 말을 제어할 수 있고, 온 산을, 온 마을을, 온 지역을 다 태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현대, 우리 몸의 작은 지체인데 이게 온몸을 불타른다. 내 인생을 귀하게 쓰임받을 수도 있고 천박스럽게 버림받을 수 있는 존재를 무엇이 결정하느냐면 이 혀가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야.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로 존귀하게 만들어가는 게 이 혀가, 이 말이, 입술의 말이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을 어떻게 하는가는 내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결정되는 거예요. 말을 내가 어떻게 하는가는 내 인생에 이 높고 낮음이 결정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6절, 그런데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 몸을 더럽히고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개한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그러니까 혀가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둠과 빛을 왔다 갔다 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혀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고,
이 혀가 말 한마디로 무슨 빚 갚는다? 천냥 빚도 갚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만큼 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7절 들짐승과 새와 기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은 뭐 어떤 종류든지 모두 사람이 뭐 드릴 수 있어요? 길들이고 있으며 길들여 놓았습니다. 자, 길들일 수가 있는데 그러나 8절 사람의 혀는 길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길들일 수가 있는데 사람의 혀만큼은, 그 조그만 혀만큼은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전히 걷잡을 수 없는 악을 쏟아내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가득 차 있는 모습으로 독을 쏟아낸다는 거예요. 한 입으로 찬양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11절에 단물도 내고 쓴물도 나고 12절에 짠물도 내고 단물도 내고, 이렇게 인간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귀한 말, 천박한 말, 이걸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쓴물이에요, 쓴물. 짠물이 짠물. 귀한 말, 단물이에요, 단물. 단물. 그러니까 쓴물과 짠물을 내뱉는 이 천박한 말을 내가 여전히 내뱉고 살아갈 건가? 아니면 귀한 말, 내가 단물을 내뱉고 내가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 말씀.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귀한 말이죠. 귀한 말이죠? 예, 귀한 말이잖아요. 단물이잖아요. 단물은, 귀한 말은 뭐로 말한다고요? 학자처럼 말한다죠. 학자처럼. 네, 얼마나 존귀한 존재예요. 학자처럼 말한다잖아요. 말하면 격려한다잖아요. 힘주는 말 한다잖아요. 용기 주는 말 한다잖아요. 칭찬 격려 한다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51장 1절 읽습니다. 시작.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아,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도움을 받으려고 나주를 찾는 사람들아, 따라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예수가 스승된 사람들은, 예수가 선생된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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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듣는 거죠. 7절 51장 7절 보니까 의를 하는 사람들아, 마음속에 내 율법을 간직한 몇 손들아, 내가 하는 말을 뭐 하라고요? 내가 하는 말을 뭐 하라고요? 들으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내 인생의 선생님이면 우리는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주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귀한 말을 할 수 있는 주인공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귀한 말과 천박한 말은 어디서 생기는가? 여러분의 마음에서 생깁니다. 어디에서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어디다 믿는다고요? 예수를 믿는데 어디다 믿어요? 마음으로 믿는단 말이다. 여러분 마음에다가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다가 믿기 때문에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못 지키면 천박한 말, 지키면 귀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18절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건데, 18절.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온대잖아요.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뭐를 다 관리하셔야 돼요. 마음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마음 관리를.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뭔데요? 말들이 내 인생을 더럽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천박한 말을 하건 귀한 말을 하건 모든 건 어디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내 마음에서. 19절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고,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뭐를 여러분들이 관리해야 되느냐면 따라합니다. 생각. 뭐요? 생각을 관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의 생각을 구별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대로 여러분들이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이 생각을 잘 정제시켜야 돼요. 그냥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가지고 다 그냥 걸르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판단하지 내뱉으면 모든 말은 천박한 말이 돼버려요. 여기서 마음의 생각을 잘 통제하셔야 돼요. 마음의 생각을 통제를 잘하면 귀한 말 돼버려요. 귀한 말을 하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차피 말은 두 종류예요. 천박한 말을 하든지 귀한 말 하든지 두 종류인데 마음을 내가 지키는 사람은 귀한 말 할 것이고 단물 내뱉을 것이고 학자 입이 돼가지고 혀가 돼가지고 격려의 말, 축복의 말, 인정하는 말, 칭찬하는 말, 감사하는 말, 찬양하는 말 계속 내뱉을 것이고 천박한 말은 쓴물과 짠물밖에 없기 때문에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입만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인격이에요. 그 사람의 인격. 말만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미래지향적이고 여기는 과거지향적이고 항상 여기는 현재가 불만족스럽고 여기는 현재가 만족스럽고 여기는 미래가 희망이고 여기는 미래가 어둡고 인생이 마음에 따라서 인생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운명은 내가 결정하는 거지 누가 결정되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 운명은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마음을 지키셔야 되고 마음의 생각이 영의 생각이어야 되지 육의 생각 뛰면 인생은 마지막은 끝장입니다.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으로 가야 생명이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마음을 생명으로 지켜야지 사망으로 꽉 차 있으면 말이 다 사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말씀 시편 18편을 한번 봐요. 18편 시편 18편 아 18편이 아니고 109편 시편 109편 시편 109편 17절 읽어봐요. 17절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였으니 그 저주가 그에게 내리게 하십시오. 축복하기를 싫어하였으니 복이 그에게 멀어지게 하십시오.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였으니 그 저주가 물처럼 그의 뱃속까지 스며들고 기름처럼 그 뱃속에까지 베어들게 하십시오. 그 저주가 그에게는 언제나 입은 옷과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십시오. 주님, 나를 고발하는 자와 나에게 이른 악담을 퍼붓는 자들이 오히려 그런 저주를 받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천박한 말을 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 네가 말한 대로 네가 열매 맺기를 바래. 속으로 다 그런다고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말을 많이 하면 시편 이 109편의 이러한 고백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야, 네가 그렇게 저주의 말해. 네가 그 저주 다 받길 바란다. 네가 그렇게 부정적인 말에 너에게 그 말의 열매가 다 임하길 바란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속으로 생각하기를. 대놓고는 말 안 할 거예요. 근데 속으로 생각하기를 네가 내뱉은 말에 네가 열매를 먹을 거야. 네가 내뱉은 말에 열매를 맺을 거야. 네가 계속 이 말만 하지 너 그 열매 너한테 간다. 근데 이 말, 와, 그 열매 당신한테 갈 것 같으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말은 하지 않지만 내가 말하고 있는 걸 들어보고 그 말의 열매를 다 판단합니다. 아, 저 사람은 저 말들의 열매가 다 반드시 맺을 것 같네. 근데 그게 이왕이면 긍정의 좋은 말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잠언 12장 18절을 보죠. 잠언 12장 18절. 잠언 12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뭐예요? 귀한 말이에요? 천박한 말이에요? 천박한 말이지. 함부로 말하는 거니까. 함부로 말하는 말은 비수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뭐예요? 귀한 말이죠. 귀한 말.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양약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멋지게 잠언 18장을 보죠.
18장 21절. 18장 21절. 결론입니다. 결론.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더니.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렸다고요? 혀에, 말에 달렸다는 거예요. 말로 죽을 수도 있고 말로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죽고 사는 거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뭐를 먹는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말의 열매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말을 쓰는가에 따라서 그 열매를 먹습니다. 아멘.